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밑에 나와 있죠. 사랑과 미움 그리고 빛과 어둠. 좀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이 종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둠, 의미심장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인데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이브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성탄 전날이면 여러 가지 축제와 이제 행사하느라고 분주한 가장 바쁜 날인데 참 특별한 오늘 할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가정에서 또 조용하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다음 주 31일이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 그 주간은 새해 주간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51주입니까? 2주입니까? 마지막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예배 또한 크리스마스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로 또 내일까지 같이 연결해서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성탄에 맞는 좀 메시지를 찾아야겠다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요한 1서 전체가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른 구절을 찾지 않고 순서대로 그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둠. 정말 좀 반대적인 의미를 두 단어를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굉장히 참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석의 말이 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정확하게 의미는 많지만 이런 단어는 이런 주제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런 글은 없거든요. 어떤 한 교부가 이 말을 처음 했다고요. 근데 이 말이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오늘 미움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구를 여러분에게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은 제가 해석 안 해도 여러분 의미를 아시잖아요.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부분 한 말만큼은 제발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한번 딱, 눈까지 안 감으셔야 되지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혹시 가족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혹시나 관계가 깨져서 지금 연락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와 연결되어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당연히 우리 여러분 제일 잘 아는 해석이 그거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죄 지은 죄를 미워하고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지만 근데 조금 더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걸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셨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법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법과 율법이 다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과 함께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란 말은 죄 지었는데도 막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처벌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고 그의 법과 감정과 생각으로 처벌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요만큼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큰 벌로 덮어쓰리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또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조금만 줘요. 그런 법의 형평성을 어기지 말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다시는 그 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죠.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는 죄가 있어요. 내 개인에게 짓는 죄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한 대 톡 때려놓고도 내 잘못됐다고 내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상대방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확한 법적인 처벌과 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 의미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내로남불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이 용어를 맞죠? 이제 이야기를 넘어서 약간 미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때 오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잠시 이렇게 자료도 찾아봤는데 의학적으로도 사람을 누군가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에서 혈압이 오른대요 일단.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뛴대요. 그럼 뭡니까? 건강도 안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 계속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잖아요. 이것만큼 또 건강에 더 이로워요. 건강 우리가 잘 지키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잡고 있어서 나를 계속 옥죄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넘어서 요즘 시대는요. 나와 실제적으로 모르지만 누군가를 모르는 불특정 누군가를 사람을 또 공통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연예인을 미워한다거나 어떤 한 정치인들을 미워하거나 공공의 대상이 된 누군가를 미워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들이 많죠. 사상과 이념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서로 오라. 이런 메시지도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많을 거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해준 대로만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안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미워하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용히 그 인생을, 내 관계를 삭제해버리고, 그런 미움 속에 있는 분들 너무 지금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제가 화두를 던지는데, 미움이라는 단어를, 미움이라는 이 마음을, 미움이라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지, 오늘 중요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는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니 그의 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 계명, 새 계명, 새로운 게 아니다. 뭐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이고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옛 계명이란 말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도 이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죠.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다 말씀하셨죠. 지금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계명 그대로, 구약에 나왔던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새 계명 또한 지금도 말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새 계명, 옛 계명 전체가 뭐냐? 미움과 어떻게 보면 오늘 반대되는 단어죠, 사랑. 어떻게 그러면 오늘 질문이잖아요. 모든 미워하는 대상, 그 미움의 대상 속에 나까지 포함되겠죠. 그 미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계명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 사랑이 바로 임할 때 빛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미움이 임할 때 어둠이 임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도 있겠지만. 그 말은 조금 더 내면을 살펴보면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깨어진 거울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깨어진 거울로 나를 보고 깨어진 거울로 상대를 비추니까 모든 것이 삐딱하고 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겠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것은 요한 1서입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시죠?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메신저예요. 얼마나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서, 3서도 그렇고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줬냐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사도 요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 사랑 타임 좀 그만해라. 사랑 메시지 좀 그만해라. 근데 성경은요. 전체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 옛 계명, 새 계명 전부 이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나를 사랑하고 그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신 계명의 전체 계명이에요. 가장 핵심 계명. 얼만큼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까지 따라갔어요. 그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는 그물만 버리고 갔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까지 버리고 배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도 버리고. 뭐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또한 요한도 그렇고 그 형 야고보의 둘 다 같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 막 성질이 불같아요. 누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저걸 하나님 저 천둥으로 그냥 다 멸해버리십시오. 그랬던 자가 바로 또 요한이에요. 또한 자리 욕심도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쟁심이 많았고 시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자녀 뭐 왼편 오른쪽에 앉혀달라 막 지금 기억나시죠? 그 자녀의 마음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런 자리 욕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 바뀌었겠습니까? 바뀐 거거든요. 하물며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 1, 2서를 가지고 요한이 안 썼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성질도 막 불같고 막 그런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만큼. 근데 분명한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전부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데 그 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처럼 돌봤던 인물이 또 사도 요한입니다. 돌무덤을 확인했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요한이에요. 제가 왜 긴 과정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요한이 변화되면서 미워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는 많은 이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메신저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1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죠?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뭐라 했죠?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상관없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데나 살아야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폐기로 방종하게 되는 거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고 영혼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말씀들이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드리면요. 어떻게 그러면 이 미움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두움. 오늘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오늘 성경을 통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고 눈이 먼 자다. 자, 미워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두움에 있고 눈이 먼 자다. 어디에 그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2장 9절에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한 대상을, 누군가를, 또 그 속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떤 영적 배경이 있냐? 어둠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운 자, 멀었다고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찾지 못한다. 거기에서 행하는 그런 자라고 말했어요. 또 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구절 출애굽기 16장 2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지도자로 또 제사장이 아론인 그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근데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불평, 불만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미우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 사람 원망이 됐어요. 원망한다는 말은 그 사람 미워한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6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너무 정확하게 꼬집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셨는데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만나를 주고 나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주고 이거 떡을 주고 다 배부르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 근데 알고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알고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알고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설교 때 많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37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겠는데요. 다는 못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돌리면 예배 이후에 꼭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많은 질문 중에 한 질문인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아물며 달달 외웠던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주인 말씀이 육신되셔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를 배척했을까? 하물며 그를 죽였을까? 저는 그게 계속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5장 39절,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한 것이라. 그렇게 네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걸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42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둠에 있고 눈이 먼 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유대인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참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시면 다 모를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이야기로 하나하나 여러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요.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또 나왔죠. 왜 내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반대로 미움의 마음들이 가속 차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4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릴까요? 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와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그 대상 중에 가장 미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인데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가족도 있겠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나를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할까요? 나에 대한 잘못된 애착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 거죠.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지독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뭔가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해를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이렇게 감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인 용어지만 자신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고. 그러면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상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아가 깨어져서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살기 위하는데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해치면서 자식 살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맞죠? 이렇게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늘 형제 미움에 대한 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결국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안 읽은 본문이고, 다음에 볼 본문인데요.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왜 그러면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형제를 미워합니까? 어두움에 있고 눈먼 자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내게 없었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었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 세상을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당연히 그 결과가 형제가 미워지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더 드리면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렇게 나오겠네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마음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마음이 내게 왔다는 거는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 상태, 그만큼은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겠죠.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있고 꺼리낌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요한에서 읽었던 본문 중에 7절, 8절 중요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미움의 마음이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겠습니까? 오늘 답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있고 끄림이 없는 자. 이제 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 번 더 다시 읽으면 이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이것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오늘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연결해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임했다는 말은 말씀 가운데 임하고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지키는 게 바로 형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21절 나왔고요. 19절 위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셨다 했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찾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아연 이야기인데요. 이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잘못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이런 자는 또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세상에는 미움을 받는 자던데요. 이러기 쉽잖아요. 이게 정말 쉽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미워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분명히 나왔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어둠에 묻혀있는 정욕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해야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결과는 뭐가 온다고요? 세상은 여러분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자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그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숙제죠, 맞죠? 당연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이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그 말은 뭐냐? 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결론으로 중요한 답을 좀 드리면요. 아이고 답을 먼저 드렸네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못 본 것으로 하고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자, 온 세상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2명밖에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세상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을 할게요. 크리스마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바로 흰 눈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온 세상을 가장 빨리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청소라는 의미보다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솔직히 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와버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그 더러운 걸 다 치워요? 똥통이랑 오물통을 언제 다 치워요? 쓰레기를 어디다가 둘 데도 없는데 이제는 눈이 오는 순간에 모든 세상이 깨끗하게,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겠지만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의 핵심 구절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두 절을 드립니다. 이거랑 지금 뭐냐 입니까?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흰눈처럼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찬양을 요즘 흰눈처럼이라는 찬양을 계속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게시물로 추천 찬양으로 들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런 날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 당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눈처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또 모든 곳으로. 그래서 흰 눈처럼 뭡니까?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와 이 세상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입니다.
흰 눈처럼. 그래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흰 눈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면 오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끝났을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내십시오. 이 단어로.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있다. 오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흰 눈처럼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내 마음에 내리길 바랍니다. 흰 눈처럼.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날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일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또 한 날짜로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고 손절하고 있는,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이 세상을 눈으로 덮고 이 더러운 세상을 흰 눈처럼 이 더러운 죄를요 영원한 피로 덮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요. 우리 마음에 내려서 모든 걸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마지막 결론이죠. 미움을 받는 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설명드리면요, 당연히 미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참 축복 안에 축복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아까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것 이전에 예수를 미워하는구나. 당연한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런 미움 받아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미움을 받는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미움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해야 돼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 미움 받는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건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 관계 잘하라는 말로 모든 관계를 다 좋게 하라는 말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괜찮아요. 미움 받아도 돼요. 오늘 진짜 진정으로 좀 이상한 이야기죠. 미움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 단어로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또 많은 분들 만나겠죠.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는 날 아닙니까? 오늘 내일은. 그런데 한번 좀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분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라면 오늘 곰곰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내 마음의 흰 눈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흰 눈처럼 이 더러운 세상을 덮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을 위해 오셨는데 사랑하기 위해 왔는데 미움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